오늘 말씀은 복된 사람의 삶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복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은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권력과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생명이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법들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여기에서 사실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런 어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라는 사실은요, 관계거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생명으로 연결된 이 관계가 누가 먼저 인식하고 누가 먼저 불러줬겠어요? 우리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먼저 자녀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저분이 내 엄마야 아빠야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 없어요. 부모가 낳으면서 내 자녀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자녀 삼을 때, 입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될 사람들이 어떤 아이를 보고 내 자녀를 삼겠다는 결단이 있고 불러줘야지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입양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종종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잘 뵙지 못하고 왜 어디에 계신지 잘 알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힌트가 나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니. 이 은밀한 중이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이 은밀한 중에 사람들이 많거나 사람들이 눈에 잘 띄는 곳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하다라는 말은 크리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숨은, 은밀한, 비밀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재미있게 봤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명가수전이라는 싱 어게인, 이번에 시즌2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무명가수전, 이 싱 어게인을 보면서요, 참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명하지 않아서, 즉 이름이 없어서, 이름이 있죠. 그런데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그 좋은 가창력과 노래들이 잊혀져 가고 그냥 묻혀버린 경우들이 많아요. 유명하다는 말은 그 말대로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이름이 있습니다. 저도 제 이름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름이 알려지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힘이 생깁니다. 제가 몰랐던 노래를 제 아들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이제 참 많이 듣는데 2012년에 나왔던 노래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래가 최근에 들어서 다시 인기가 생긴 거래요. 흔한 말로 역주행한 곡이죠. 이 역주행한 곡이 어떻게 해서 알려진 거냐면 미국의 그 아리아나 그란데라는 유명한 여자 가수가 있나 봐요. 최근에
근데 이 여자 가수가 어떤 한 쇼 프로그램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노래를 불렀대요. 원곡이 아니에요. 원곡자가 아니에요. 그냥 아는 노래, 맞추기 뭐 이런 거 하는 가운데 이 노래를 불렀대요. 이 유명한 여자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르니까 이 노래 괜찮은데 누구 노래지? 사람들이 막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가 다시 역주행하게 됐습니다. 켈리 클락슨이라는 여자 가수의 곡인데 원곡을 들어보면 참 신나고 재밌어요. 아리아나 그란데라는 이 유명한 가수가 부른 것보다 확실히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가 알려진 것은 그 여자 가수 때문이에요. 유명한 가수 때문에 알려진 겁니다. 이름 있는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관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이 전체적인 내용이 서두와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다음에 지금은 구제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기도와 금식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오는 이야기들을 은밀한 중에라는 말로 한 가지 방법, 원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우리 3절 말씀 다시 볼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까요? 알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모르게 하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경 말씀의 의미를 말씀 문자 그대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의미를 한번 더 따져보자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구제라는 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교회의 사명 중에서 하나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광고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특별헌금을 이만큼 해서 또 묵상 참여를 이만큼 해서 금액을 이만큼 모아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이렇게 썼다. 어디에 보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왜 알렸을까요? 설교를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잘한 건가?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왜 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중심이, 그 목적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였습니다.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제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구제와 금식과 기도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해야 될 종교적인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삶을 사는 중요한 지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만한 일이지만 그 일을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좋은 일 하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가르쳐 주신 일인데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런 구제와 금식과 기도의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일, 더 좋은 합당한 일을 하려면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를 이루려면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1절 말씀 보면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그걸 알릴 목적으로 했다면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릴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이미 그 상을 하나님께가 아니라
세상에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라고 말했지만 더 깊은 곳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걸 알리고 싶은 마음, 그게 있었다면, 그것 때문이라면 이미 그것은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그 표현을 영어 찾아보면 receipt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뭐냐면 받을 거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영수증 내놔야 되는 그런 겁니다. 내가 이거 다 받았습니다 라고 증명서 써줘야 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합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듣고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구제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어디에 가 있고 무엇이 목적이냐는 것은 다른 겁니다. 구약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왕의 예배가 2번 정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백성들을 소집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다 자기 일 하다가 왕이 부르면 와서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구조였었죠. 그런데 이 소집된 백성들은 블레셋 적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려주기로, 제사를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약속한 기한이 되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계속 두려워하다가 이제 하나둘씩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쟁에 패배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니까 예배를 주관해야 되는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사울이 직접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리고 그때 마침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은 사울하고 이렇게 나무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지금 당장 전쟁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의지의 표명이지 전쟁을 이기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 이겨야죠. 나라를 지켜야죠. 하나님의 주신 백성들을 지켜야죠. 그러기 위한 전쟁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전쟁도 이긴다는 얘기예요. 사울은 전쟁에 대한 걱정만 앞섰던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숫자가 많아야지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얘기인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어겼습니다. 사무엘이 그런 사울과 함께 있지 않고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고 그 옷자락이 찢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사울이 계속 사무엘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의 내용은 딴 게 아니라 이겁니다.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이거 굉장히 한번 찾아보세요. 펼쳐보세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30절에서 3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었다고 무조건 아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때를 그려보면요, 아멘이 나오지가 않아요. 저는 사울의 마음이, 사울의 태도가 뻔하니까 이 상황을 보고 정말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드렸을까? 정말 사울이 하나님을 경배했을까? 말씀의 문장을 읽어보면, 상황을 보면 그렇잖아요.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인기가 깎이거나 내 권력이 흩어지지 않도록 나를 그냥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당신의 여호와께 경배드리겠습니다 말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왜 나오셨나요? 여러분 행사에 동원당하면 왜 기분이 나쁘죠? 행사의 목적보다 왜 행사에 동원당하는지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제가 딱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사울이 하나님을 경배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차라리 사울이 백성들이 다 떠나가고 장로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사무엘과 둘이서 나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달랐을 거예요. 아니면 사울이 홀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은밀한 중에 보이신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없는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극도로 유명해져야지만 잘 살 수 있는, 부하게 힘있게 살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기 직업에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혹은 개인의 사생활까지도 유명해져야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죠. 물론 자기 직업에 열심히 있어서 실력이 높아지고 또 그만큼 수고하고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도 자신의 일을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서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예배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교제를 나누고 이거 마땅히 해야 될 교회의 사명이에요. 복음 전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서 인정받는 거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높아지고 그런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고 부를 얻어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거기다 넣어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를 보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목적은 다 이뤘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힘을 얻고 사람들에게 권력과 모든 것들을 얻고 그거 다 이뤘잖아요. 얻을 거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필요해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닌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차라리 세상에서는 딱 그냥 해놓고 아예 그냥 유명해져야지 힘을 얻으니까, 유명해져야지 내가 한 일을 알려야지 인정받으니까, 그래야지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니까 알려야죠. 자기 PR을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은밀할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나쁜 일이거나 부끄러운 일일 때 은밀합니다. 비난받을 만한 일일 때 은밀해요. 다른 하나는 뭐예요? 그 은밀함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말 사적인 관계, 정말 귀중한 관계. 정말 단 둘이만 알아야 되는 그런 관계. 그거는요, 속이고 숨기기 위한 게 아니라 그 관계에 있는 사람과 나와의 사랑 때문이에요. 보호하고 사랑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다른 누군가와도 나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밀함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게 바로 그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목적인지, 정말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걸 알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을 알고 있는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다고 해도 결국 그 목적과 그 정말 향하는 시선과 태도, 그 궁극적인 것이 하나님이라면 그것 때문에 유명해져도 상관없죠. 그것 때문에 유명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핑계이고 이유이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고 목사로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저도 선교 편지도 쓰고 뭐 이런저런 보고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사진 찍어야 될 때 사진 찍는 거 사실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보고를 해야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걸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찍는 경우도 있지만 사진은 정말 내부용 사진이 재밌어요. 내부용, 그냥 내부자들끼리 보고 웃을 수 있는 사진. 그게 진짜 기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는,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분이시니까 또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셨으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너무 소중한, 너무 사람의 관계 가운데 있을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다른 것을 얻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다시금 살펴봅니다. 구제할 때마다, 사랑할 때마다, 선교할 때마다, 교제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이 중심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